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더 기승을 부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까요? 당시에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 속에 그들은 위선과 즉 의식으로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위선부터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셨는데 헤롯이 누굽니까? 당시의 통치자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권력의 횡포를 부리는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편 1절로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또한 시편 119편 1절로 176절입니다. 가장 한 장의 제일 긴 소절을 담고 있는 시편 119편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는 자는 어찌해야 되는가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박인선 박사나 아사노 중이치 목사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이들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런가 하면 칼빈은 교회가 앞으로 사기를 당하여 주석서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사기를 당하여 믿음의 길에서 타락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경계하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부당한 것에 투쟁해야 한다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구원받는 성도, 곧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곧 못된 나무, 이를 16절에 가시나무 또 엉겅퀴 이렇게 표현으로 해석 구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성도 곧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과 가르침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배우고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달콤한 말과 번지르르한 포장된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금에는 복지단체 등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업 등을 앞세워서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우후죽순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 전부 복지기관들을 가지고 있어 그걸 해외까지 확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못 모르고 다 들어와요. 좋은 기관인 줄 알고. 다 미혹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전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현대종교에서 비슷비슷한 용어를 쓰면서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는, TV 방송도 하는 매체들, 이단 사이비들을 현대종교에서 전부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가르침과 삶을 멀리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서 굳건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무섭죠? 예레미야는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속성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왜 구태여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을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위선이 많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이건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하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거짓말로 거짓 예언하고 복술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특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적인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느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학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오히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켈빈의 주해대로 그런 자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기까지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사기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그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21절에 내려가서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다. 예레미야 23장에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강력하게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했는데도 그들이 다름질하며 라는 건 뭐예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단 사입들 보면 저 자들은 진짜 열심히 해.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내려가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또 31절에 가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또 나와요. 그리고 32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또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칼빈이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불의한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으면 사기라는 말을 썼겠어요. 사기라는 말. 인간에게 제일 쉽고 다가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게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들은 저들도 천국 못 가면서 남도 못 가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무리에 다 휩쓸려가요. 요즘 신천지 같은 데는 이런 데 길거리에서 멜빵 메고 떼거지로 몰려서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그것은 또 무료 성경 공부하는데 가는 사람들이 있나 봐. 그게 그러고 있겠죠. 그리고 천지일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신문사 있네 해가지고 또 머리 쳐들고 다녀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3절 내용에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자신들의 행위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라고 나이까라고 항변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왜곡되지 아니하는 참 복음의 생활, 거지 복지단체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기준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 행동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형식적이며 남에게 보이는 예배나 봉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집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들을.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릴 텐데 무너질 때까지 몰라요. 그런데 자,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할 때 이 집이라는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걸 한번 쭉 주제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떻게 문자적이나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면 가문, 자손이나 후손, 왕궁, 왕조면 왕가나 왕실을 포함하고 백성, 또 가족을 말하는 가정, 나라, 성전, 일가, 친척, 짐승의 우리, 무덤, 세상살이, 감옥, 신전, 방, 안, 하늘나라, 육신, 교회, 영적 선정 등 이 모든 것을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사, 곧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모든 겪는 일들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니까 교회, 우리 집, 건물 이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사, 곧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을 담고 있다, 함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6장 6절 이하에서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 의식적으로 의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끝나면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등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삶이 없는데. 우리 인생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집을 완성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만족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분별하고 마지막 날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은혜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도록 합시다. 아멘.